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관통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립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네, 오늘 느헤미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나눌 텐데요. 2장 1절부터 원래 20절까지 하나로 나누면 좋겠지만 저희는 오늘 8절까지 하고 다음 주는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과 2장 사이에 이 느헤미야를 쓴 하나님께서 쓰라고 한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1장과 2장 사이의 시간의 간격을 굳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아닥사스당 제20년 니산월이라고 표현합니다. 1장에 보면 이 달이 또 표현되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달을 이제 4개월 정도 간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요 니산월보다 이 1장에 있었던 이 표기가 반대다. 그래서 2장의 이야기가 먼저 있고 1장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유대력으로 이 달력을 환산하고 페르시아역으로 환산했을 때에 조금 착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개월이라고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니가 와서 우리 성벽이 지금 다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하는데 지난주는 기도의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40일 작전 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40일 마지막쯤에 응답을 해주셨더라가 아니라 4개월에서 6개월 이후 지나서야 하나님이 뭔가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4개월에서 6개월 동안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으로 성장을 했으며 이 4개월부터 6개월 동안에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저는 오늘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저는 참 엉뚱하지만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술 맡은 관원일까? 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아마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지금 페르시아에는 수많은 직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군대 장관도 있고 뭐 경호 대장도 있고 재정부 장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장관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왜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하도록 두셨을까? 자, 지금부터 제가 20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옆에 사람에게 왜 그랬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라고 물어보면 지금 황당하게 쳐다보고 계신데 안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어제의 설교 제목이 저희 전체 카톡방에 뜨거든요. 한 번도 질문을 안 됐다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주보를 보면 어떤 말씀이고 어떤 제목일까를 상상하면서 오면 그게 이제 저수지를 확장하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여러 가지 직책들 중에 하나님은 왜 술 맡은 관원이라는 이 직책을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 바로 40년 뒤의 일이 지금 느헤미야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에스더의 시기에 가장 왕 말고 인간이 높이 올라가고 이 파워가 있는 직책은 아마 하만이 가졌던 그 자리일 거예요. 그렇죠? 하만이 탐냈던 이 페르시아 왕국의 2인자 자리, 나중에는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2인자를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셔야지, 그죠?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하나님의 파워, 뭐 권능 이런 입장에서 보면 제일 높은 사람을 성형해서 일하셔야 되는데 술 맡은 관원은 제일 높은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높은 직책을 사용하셔서 일을 이루셨다라고만 해석한다면 뭔가 완전하지 못한 해석이겠죠. 하나님이 유독 이 술 맡은 관원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좀 영향력 있는 자리, 좀 파워 있고 명예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꿈을 꾸지만 하나님은 자리 갖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소망을 걸지 않았습니다. 물론 왕이 어떻게 했을 바에 할 것을 준비했지만 왕이 느헤미야의 유일한 길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왕이 나중에 6개월이나 걸려서 이 일을 돕는 것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를 해석할 때 느헤미야의 리더십, 느헤미야처럼 강단, 뭐 에스더처럼 사람에게 중점을 두지만 여러분,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나 느헤미야의 자리가 이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의 신앙이 이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환경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때 주어주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께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영어 문장 중에 가장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이거 한번 띄워봐 주시면 이거 잘 유명한 겁니다. 아시죠? 제가 God is good 하면 여러분들이 all the time 이렇게 하는 겁니다. God is good. 네, God is good.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굉장히 쉬운 내용이잖아요. 이 정도는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문장인데요, 왜 이거를 계속 되뇌이게 되었을까요? 머리로는 알지만 삶의 영역에서 내가 높은 자리 못 올라가거나 기도했는데, 작정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라는 게 확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다 끄덕거릴 거예요. 근데 삶의 현장에 갔는데 라는 이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그때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를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나의 목자, 언제나 나에게 좋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의 자리를 사용하신 이유를 조금 역사적으로 제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술 맡은 관원 혹시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렇죠?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그렇죠? 요셉이 유명하잖아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꿈을 해석해 주게 되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준 두 명의 장관 중에 한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요셉의 이야기는 지금 이 느헤미야로부터 1000년도 더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은 이때 막 생긴 직업이 아니라 예전부터
점점점 더 중요한 자리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왕이 이제 요셉의 때도 물론 나라가 크고 더 큰 제국들이 있었겠지만 페르시아 제국만큼 큰 제국들은 이 당시에나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 인원이 없는 조금밖에 없는 나라를 다스릴 때는 위협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다 하나로 뭉쳐져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랑 합치고 저 나라랑 합치고 이렇게 큰 제국이다 라고 할 때에는 항상 왕을 죽이려는 음모가 훨씬 더 심해집니다. 왕을 죽이려는 음모가 심해지게 되면, 그렇죠? 심해지게 되면 왕이 점점 더 자기를 프로텍트 하는데 힘을 많이 쓰게 되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왕은 전쟁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내부, 인사이드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은 예전에 요셉 시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리이기는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왕, 20년째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왕은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아닥사스다는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아하수에로의 아들 아닥사스다인데 이 아닥사스다가 왕이 된 그 역사적 기록이 굉장히 힘들어요. 원래는 아하수에로 왕의 첫째가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첫째가 바로 다리우스였는데요. 이 원래 아하수에로 왕의 경호대장이죠. 그렇죠? 이 경호대장인 아르타바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르타바누스가 아버지인 아하수에로 왕의 경호대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반란을 꿈꿉니다. 그래서 이 아르타바누스가 첫째인 다리우스, 자기 형이에요. 아닥사스다 형. 이 형을 데리고 꼭두각시 왕을 세우려고 그렇게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리우스가 형이 죽고 그 다음에 이 아닥사스다를 대신해서 왕을 세우고 아버지인 아하수에로 왕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 아르타바누스가 자기의 형도 죽이고, 왜냐하면 이 명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돼도 바로 왕이 못 됩니다. 그래서 아들은 한 명은 남겨놓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리우스를 죽이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를 꼭두각시 왕으로 올려놔요.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왕이 되자마자 군사력을 몰래 길러서 아르타바누스를 제압하고 본인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태에서 자기 형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인 경호대장이 있었어요. 그걸 자기가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꼭두각시 왕으로 어느 정도 놀이를 하다가 그 다음에 힘을 길러서 그 사람을 처형시켰어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자기의 목숨이 왕궁일지라도 얼마나 불안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언가 되면 잠도 속 시원하게 자고 뭐 언젠가 해결되면 막 좋은 인생이 올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 해결될수록 조금 더 어려워지는, 오히려 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경호대장도 못 믿어요. 재정장관도 못 믿습니다. 다 못 믿어요. 그리고 가장 못 믿는 사람은 뭐냐면 하루 3끼를 먹어야 되는 이 술 맡은 관원이에요. 이 술 맡은 관원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왕에게 들어가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다 먼저 시음하거나 먼저 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자리. 사실은 경호대장 같은 이제 군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장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실력으로 뽑히는 자리예요. 뭐 싸움을 잘한다든지 전술이 잘한다든지 아니면 뭐 계산을 잘한다든지 정치적으로 힘이 있다든지. 그런데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은요, 이런 것이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뭐만 필요하냐? 왕이 믿을 만한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다른 자리들은 다 경쟁에서 올라와야 돼요. 뭐 출중한 것들이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술 맡은 관원은 왕이 자신의 음식을 맡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력과는 이게 맛있냐 안 맛있냐, 뭐 예전에 김이상궁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맛을 보는 자리가 아니라 신뢰를 줄 수 있는 자리가, 유일한 자리가 술 맡은 관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높은 자리란 뜻이 아니라 왕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신뢰받는 자리에 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봤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잘 만나서, 그리고 모르드게라는 잘 보필하는 유대인들을 만나서 정권이 잘 이어왔다라는 신뢰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의 자리에 유대인 2세, 3세인 느헤미야를 등용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이 한인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더 전에부터 있었던 이민 1세대, 아니 1900년대 초반부터 와서 이 미국에서 여권도 없이 살았던 그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는 겁니다. 저의 신앙적 뿌리도 마찬가지죠. 저 혼자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부모님으로부터, 저희 할머니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왔었던, 우리 일대 목사님으로부터 왔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것으로 지금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이어올 때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여러분, 이 대화는 사실 이 본문을 민감하게 읽지 못하면, 그러니까 대부분이 해석하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여서 막 티를 팍팍 낸 거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만약에 왕을 섬기는 이가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바로 사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에스더를 강해할 때에 왕궁에는 슬픈 소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이 옛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부정탄다라고 하는 그러한 샤머니즘의 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왕궁에는 슬픈 이야기나 슬픈 얼굴을 하고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왕이 만약에 심기가 불편해지면 바로 사형.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얼굴로 심기가 드러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티날 정도로 괴로워하고 어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왕만 알아볼 수 있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느헤미야의 눈썹 하나, 느헤미야의 얼굴의 색깔, 느헤미야의 걸음걸이만 봐도 본인의 신변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기서 참 놀라운 점을 발견해요. 분명히 느헤미야를 섬겼던 아닥사스다 왕은요, 이기적인 사람일 수가 있어요.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이용한 거잖아요, 술 맡은 관원으로. 근데 정말 황당하게도 하나님은 아닥사스다의 이기적인 마음조차도 느헤미야를 돕는 것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티가 안 났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준비하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걸로 믿고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수심은 누구만 느낄 수 있냐면 느헤미야보다 느헤미야의 목숨을 더 아끼는 사람만 이 신호를 읽을 수 있어요. 참, 제가 이것을 읽는데 이 수심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라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표정이 우울하거나 슬픈 상태가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고통이 이 라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깊은 수심이라는 게 남들은 알아볼 수 없는 굉장히 은밀한 수심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매번 음식 걱정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20년 전에 한국에서 군대에 갔는데,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사고 사례라는 것을 매일 아침 또는 저녁에 읽어줍니다. 그래서 매일 이제 군대에서 전파하는, 그래서 이 안전에 관련된 실제 군대에서 있었던 일을 날마다 읽어줘요. 근데 제가 거기에 전군 사고 사례 제가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면, 제가 이제 운전병으로 있을 때 우리 운전병을 담당하는 수송관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희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기 서해안에 가서 당시에 제철 석화 있죠, 그 조개, 그 석화를 따다가 옵니다. 그리고 이 주일 저녁이었는데 그 석화를 불로 신나게 구워 먹었어요. 한 2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이 석화 조개 고기를 막 먹었는데 갑자기 저녁부터
20명 중에 10명이 복통을, 배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병이니까 우리가 직접 차를 몰고 당시 옆에 있는 국군 벽제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집단 이질이었어요. 집단 이질. 그 중에서도 심각하게 2명이 걸려서 있었는데 그 중에 1명이 저였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병원에 3주 동안 입원했습니다. 막뭐 2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막 살이 엄청 빠지고, 그리고 3주 동안 입원하고 다시 이제 저희 부대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부터 먹을 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3주 동안 이 집단 이질 걸려갖고 밤을 못 먹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거 먹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2주 동안 또 밥을 못 먹었어요. 거의 5주 동안에 걸쳐서 밥을 못 먹습니다. 여러분, 식중독 걸린 사람도 이 밥 먹는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누가 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 그냥 저 같은 사람도 이 정도인데 항상 독살이 난무하는, 실제로 이 페르시아 전차의 역사 가운데는 독살로 4명의 왕이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살이라는 게 굉장히 위협을 해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로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미 굉장히 많은 내 마음에 편협한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왕의 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여러분, 남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어떻게 돕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도 아닥사스다가 자기 음식을 민감하게 보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느헤미야를 도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연민조차 사랑하신다. 여러분, 자기 연민은 성경에서는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산다라고 표현해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는 산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업적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에 두셨을까? 군대 장관이나 재정 장관이나 하만 같은 2인자의 자리가 아니라, 왜냐하면 왕이 느헤미야의 깊은 수심까지 볼 수 있도록 하는 자리는 술 맡은 관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재정장관이나 이런 장관들은요, 그 사람들이 실력이 안 되면 바로 잘리는 자리예요. 근데 술 맡은 관원은 바로 자를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바로 술 맡은 관원을 새로 등용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훈련해야 되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고쳐 쓰고자 노력하는 자리가 술 맡은 잔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사용하는 모습이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단번에 실력으로 뽑거나 실력으로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어떻게든지 우리의 깊은 수심 가운데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는 이 가운데 드러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웃기게도 이기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아닥사스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5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성경의 기본 원리거든요. 잘 보시면 느헤미야와 아닥사스의 삶이 정확하게 이것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요, 자기가 살려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왕인데도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느헤미야는 오히려 하나님께 목숨을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이 왕을 통하여 살려주시고, 왕은 살려고 노력하지만 늘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놓았을 때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심지어는 이 아닥사스다의 자기 연민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우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3절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지금 4개월에서 6개월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이미 느헤미야는 지난주 1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성취가 이제 시작됐다. 예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그 계획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떨지 꿈꾸고 그 비전을 실제로 살아가는 자가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오늘날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6월 며칠 날 왕이 너에게 질문할 거니까 계획서를 잘 준비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으로 믿고 느헤미야는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그럼 저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꿈 어떻게 실행하실 건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꿈만 꾸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치유하는 곳에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자, 여러분 치유하는 기도를 합시다. 근데 고질적인 옛날 병 말고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곳에 손을 얹으세요 라고 하니까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저 내가 원래부터 원했던 나의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고요, 그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는 몽상가의 일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늘날 예배와 또는 기도와 수많은 소그룹들을,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굉장히 인간 중심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저는 저한테 상담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보면 그거는 그냥 교회가 이제 상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인가?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상담자이기도 하셨지만 상담자로 머물지 않으셨어요. 상담을 시작으로 구체적으로 실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고 구체적으로 다 계획을 세웠고, 그때가 오자 느헤미야가 딱 묻자마자 구체적인 계획이 술술술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5절에서 8절 그게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여러분 왕이 이 일을 이루실 사람이라고 짠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딱 보면 압니다. 딱 보면 느헤미야는 내가 어떤 것을 통하여서도 이것을 해야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고, 아, 하나님이 왕을 통하여 하시는구나라고 방금 깨달은 거예요. 방금 이 느헤미야는 이 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지금 원래 이 유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는 페르시아에게 망한 것이 아니죠. 바벨론에게 망한 겁니다.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만이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페르시아가 또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왕이 도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어떤 왕의 권력과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을 강한 힘으로 바탕으로 계획을 세웠고, 왕이 물어봤을 때 이게 사인이구나를 거기서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왕이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너 언제 돌아올 거냐예요. 저는 이것을 보는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재건한 것뿐만 아니라 돌아와서까지도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잘 살 수 있도록 보살핀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도구로서 하나님 너 이거 해라 라고 일하는 머신으로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되게 교감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일을 끝나고 우리가 일을 하는 중간에 순간순간에 하나님과 그 일이 기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일이 기쁘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지나가는 통로, 그 다음에 경호하는 보디가드, 가서의 집 재료, 가서의 직책, 모든 것까지 완벽한 준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러한 마음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나는 저 사람하고는 안 돼. 사실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저 사람하고는 안 돼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을 대할 때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미 다 선을 그어놓고 저 사람하고는 안 돼라고 무너져 있는 그 마음의 성벽을 볼 때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역사하면 어떡하지? 정말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마치 하나님이 저기 뿌연 막 꿈에서 약간 산신령처럼 나타나갖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오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네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한 주간을 좀 구체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네 가지 보시면요, 이거 한 문장이 하면 좋은데, 첫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왕께 기대지 말고 하나님께 기댔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왕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왕께 기대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라.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라. 기도를 하고 나서 거의 반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다라는 말은 방구석에만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기도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기도를 정말 오래 했지만 딱 처음에 시간이 딱 주어지는 기도 이외에는요, 무엇을 해야 될지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을 보내서 측정하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세웠는지 측정하고 준비하고, 이 길을 통과할 땐 누구의 허락이 필요하고, 이거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는 시간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행할지.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루실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동원하여 준비하라. 여러분, 내가 포기한 영역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깨어진 그 자리, 내가 트라우마 때문에 지나갈 수 없는 그 장소, 거기 사용하시면 나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루실 것을 알고 동원하여 준비하며 왕이 언제 질문할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을 확장하라. 내가 생각하는 선한 것만 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자기를 사랑하는 왕의 이기적인 자기 사랑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하필 왜 술 맡은 관원일까? 하나님이 그 자리,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정쩡한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며 그것을 깨닫을 때에 하나님의 느헤미야가 풍성하게 사용하도록 두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이 가 있는 자리가 최고의 자리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